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했는데요.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다투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걸로 굉장히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해서 심지어 아주 심각하게 다투었어요.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결국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협력하고 또 심지어 1차 전도 여행도 가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왜냐하면 서로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데 이렇게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둘 사이에 분열이 생긴 거잖아요. 이 분열이 생긴 원인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인데 원래 이름이 요한이고 마가라고 하는 것은 별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왜 문제가 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이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에서 다시 비시디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거기 이제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 마가 요한이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아마 마가 요한이 나이가 매우 어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 나이가 몇 살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어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마가 요한이 자기의 삼촌 그 정도 되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혼자 가버린 거예요. 이럴 만큼 마가 요한은 이 전도 여행을 견디기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주로 어떤 때 나타나냐면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죠. 나이 어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고 또 이런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장년들에 비해서 매우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장년들처럼 견디어내거나 뚫고 지나가겠다. 그리고 이거 못하면 나는 끝장이야. 이런 어떤 배수진을 치고 이 문제와 부딪히는 그런 결단을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은 그냥 이들을 떠나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을 떠났던 두 번째 이유는 마가 요한이 그 어머니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여관을 하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냈던 바로 그 집이었던 마가의 어머니의 여인숙집 또는 여관이라고 하는 그 집,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떠나가신 이후에 오순절에 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곳, 그래서 오순절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여인숙 또는 여관이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꽤 부유하게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고 순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배를 타고 멀리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위협당하기도 하고 또 여행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그 것들이 요한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런데 어, 바울은 굉장히 이것을 괘씸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떠나서 그렇게 가버린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도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했는지 얼마나 또 우리와 같은 도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인지를 일일이 설명하면서 바울을 그렇게 제자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권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아마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이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런 중재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도닥거리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데리고 갔듯이 마가 요한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에게 기회를 주면서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죠. 마가 요한이 비록 그렇게 중간에 자기들을 버리고 홀로 도망갔지만 그러나 그에게 또 다시 기회를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자기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너무 자기 친척 또는 뭐 가족에게 편향적이었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우리가 조금 떨어져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 줬던 사람이 자기의 그 조카이지만 그러나 어린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올바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그리고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번에는 이제 바나바는 배를 타고 갔는데 바울과 신라는 이제 걸어서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바울에게 기회를 주고 또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없으면 결국 바울은 세워질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나바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마가 요한 또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마가 요한에 대하여 자기에게 매우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께 가기 얼마 전에 쓰여진 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쓰여진 거거든요. 나이가 든 이후에 보니까 바울도 마음이 많이 유순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를 줌으로써 마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심지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복음서를 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듯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이들은 전에도 얘기했는데 어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고 그리고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성경에 더 이상 기록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헌신적인 사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다투었던 바나바는 결국 성경에서 그 이름이 제하여졌다. 그의 행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받은 것처럼 여겨지게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제외졌다 또는 그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되고요. 또 성경 안에도 보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 활동이 보이는 제자들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이렇게 보는 중에 보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각 그 지역을 나누어서 사도들을 그 지역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각 제자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분배해 가지고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이렇게 쓰임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그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사람이 볼 수 없으니까 사람이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판단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만 우리가 모든 것인 양 취급하는 거 그리고 성경에 기록돼야만 올바로 쓰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행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른 제자들이 이와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보면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디모데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디모데는 보니까 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예수 믿는 제자가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믿는 유대 여자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가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말해서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래서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선호하지만 이렇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혈통이 이제 반만 섞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혈통이 반만 섞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한 이제 비난의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2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떤 좋은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는 제자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내가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좀 더 가르치면 그럼 자기와 함께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늙어지거나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맡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칭해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로 칭하는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하나는 디도고 하나는 한 명은 이제 디모데이죠. 그 영적 아들로서 이렇게 택하고 그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만큼 디모데에 대해서 좋게 봤다는 것이죠. 매우 좋게 보고 그와 함께 가는데 문제는 이 디모데가 혈통적으로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였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가 혈통적으로 반만 유대인이라는 것, 특히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극렬하게 싫어할 것에 대한 그걸 인지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신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 반대했고 그것 때문에 매우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복음 전도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데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진 유대인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적어도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봤어요. 첫 번째는 그 지역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런 멸시와 모욕을 디모데도 똑같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 성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할례 행함으로써 결국 디모데가 함께 사역하는 것이 이 선교 여행을 가는 바울 일행에게 어떤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그러나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의 부탁을 받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또는 목회자로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교회가 이 디모데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나이도 어린 것이 그 소중 우리식으로 말한 거죠. 이 나이도 어린 것이 어른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고 어른들의 말을 네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잘라먹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이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뭐 되게 근사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조금만 우리 현실로 끌어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믿음 안에서 자기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으로 그를 경멸하거나 또는 이렇게 낮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경멸하거나 또는 비아냥거리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릴 때는 그거 들으면서 재밌으니까 막 우습게 이렇게 들리니까 막 웃고 막 하하 그리고 되게 기독교의 우수성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걸로 막 인식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그 개그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보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출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바보 만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한 사람을 바보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좋아서 웃어요. 뭐 그 웃는 웃음에는 아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정말 사람을 경멸하기 위해서 웃는 거지만 웃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예전에 당했던 그런 것에 대하여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웃는 경우도 있고 악의 없이 그냥 그런 모습이 웃겨서 웃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코미디는 뭐 그런 것을 소재로 잡고 그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낮추어서 말하거나 그런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을 비아냥거려야 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있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보거나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강의나 뭐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면 꽤나 이렇게 어떤 타종교에 대해서나 또는 자기보다 어떤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옳지 않음에 대해서 판단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약간 내려본다거나 깎아두르거나 그런 비아냥거림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것을 돌이켜 주시고 또 때로는 그것을 감싸 주시면서 끌어안으셨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낮추어 버리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고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향해 돌 던질까요? 라고 질문했던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은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정당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돌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선생이라고 말을 하니까 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도 아시고 다 아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낮추어 보거나 경멸하거나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열등해, 부족해, 모자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든지 낮추어 볼 수도 있어 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낮춰보거나 경멸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을 던지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되죠. 너희 중에 그렇게 누군가보다도 낮지 않은 사람, 누군가에게 경멸받지 않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너희가 온전하거나 완전한 사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가 한다면 내가 용납하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경멸의 말이나 낮추는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여기 나오는 디모데처럼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그렇게 낮출 수 있습니까? 누가 나보다 학력이 좀 적다는 것으로 그렇게 멸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나보다도 좀 더 못 산다는 이유로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나보다도 직책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겐 과연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던졌던 질문처럼 너희 중에 먼저 자격 있는 사람부터 그렇게 해라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자격 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뱉어버리는 거야. 배설해버리는 거라고 어떤 사람 말하더라고요. 그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배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해야 될 그 말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일 만한 것인가. 또 어떤 사람에 대해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지적할 수 있죠. 잘못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도가 분명한가? 그게 정말 그 책망하기 위한 것을 책망을 위한 것, 그래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고 지나갔는데요. 어떤 강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신데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상담하는 말을 하는데 이분은 그 제자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뭐 자기의 뭐 신앙의 정도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많이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 제자들이 와서 뭐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선교하는 게 중요하냐? 뭐 네가 그 선교 갈 만한 뭐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깎아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너는 지금 당장 선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면서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데, 다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시하는 방법이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 왜 그런 식으로밖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까? 그분은 그 얘기 하니까 그걸 듣고 있는 청중들은 그걸 들으면서 하하 다 웃더라고요. 다 웃으면서 재밌어 하고, 왜냐하면 말을 그렇게 재밌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재밌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걸 마치 개그맨이 이렇게 자기의 코너를 짜갖고 와서 어떤 사람을
바보를 만들거나 실수하게끔 만들어서 웃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웃게 하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그냥 웃어버리는 거야. 과연 그런 것이 옳은 것인가? 어쩌면 그게 옳다고 말하면 우리는 여기 디모데죠. 디모데가 이 장년들에게서부터 업신여기를 받는 것도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우리는 말해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것이 어떻게 어른들을 함부로,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장유유서죠. 어른들이 먼저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함부로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어른들을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나이 어린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서로 생각한다면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거나 자기보다 모자란 사람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는 없을 거예요. 하하 웃고 그리고 놀리고 지나가 버리면 더 어떻게 유머스럽게 지나가기 때문에 더 재미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바울이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바울이 잘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선택이, 그는 그 당시에 나이가 아마 바나바보다도 많이 젊었기 때문에 혈기가 있었어. 그래서 마가 요한 같이 이렇게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에게는 용납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그 혈기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 요한이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할 정도로 마가 요한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마가 요한을 잘라내고 칼같이 잘라내는 것처럼 잘라내버렸다고 하면,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마가 요한이 그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수 있을까요? 바울같이 위대하고 바울같이 놀라운 그 신앙의 사람들도 결국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에 대해서도 그 마가 요한을 끌어안고 갔던 이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었던가.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고, 마가복음은 우리 네 복음서의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음서가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도 그리고 마태복음도 나왔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중요한 복음서를 기록할 마가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아마 마가복음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마가복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의 영향을 받았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아마 기록되는 것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돼요. 기록되었어도 아마 지금처럼 그렇게 더 충실한 게 아니라 매우 빈약한 복음서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가 마가에게 기회를 줬던 것은 굉장한 그의 선택이죠. 그리고 그 기회는 마가 요한을 그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지금 이렇게 장로들이나 또는 교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이 멸시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디모데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대로 디모데가 잘 일어섰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또 그를 통하여서 많은 복음이 전거되었을 것인데요. 이렇듯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도 모자란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경멸하거나 비아냥거려서 그 사람을 이렇게 밟아버린다면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언제나 어떤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하나만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해온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될 일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바나바처럼.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재능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특별하지 못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기 힘들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이 자리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결국 그 사람이 마가 요한처럼 될 수도 있고 디모데처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사람들이 나보다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열세고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이렇게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랑 의견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또한 경멸하는 것도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에 동력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그 사람에 대하여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지켜 세워줄 줄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듯 디모데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뭐 연약해져 있거나 또는 뭐 의기소침해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격려하여 세우는 것처럼 그 사람을 격려하여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도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한다면 그는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자기 욕심에 자기가 돋보이고 또 자기가 더 많이 가지면 가장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면 그렇지 않죠. 어른이 되고 나면 이게 자기가 갖는 것보다도 때로는 나눠주는 게 더 좋고 때로는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세워맞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더 좋다는 것을 어른이 되면 알게 돼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근데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렇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어렵고 또 힘든 사람들 또 베드로 같이 이렇게 뭐 어부 생활하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도 못하고 우리보다도 약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내가 인간적인 시선을 볼 때 비교해서 이렇게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멸시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일을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섬겨주고 그 사람에게 기회 주고 그 사람이 힘들면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하거나 또 마가처럼 실수를 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거나 하는 사람들 주변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가서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또 위에서 기도해 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바나바 같은 역할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